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 29, 30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읽을게요. 나를 보내시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오늘 읽은 이 말씀, 특별히 29절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결.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결. 놀라운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29절 다시 한번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계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 이 땅에 오셔서의 33년간의 사역을 이루시는 일에 결정적인 힘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만약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 지금 예수님처럼 그런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음이라 하고 선포하는 모든 승리적인 생애를 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놀랍게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럼 우리의 모든 문제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렇죠?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하고 영적인 임재를 말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영적인 임재를 우리가 어떻게 알고 깨달을까요?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일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깨달을까요?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 보이는 거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잖아요. 근데 영적인 것은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영적인 일을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도구, 수단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영적인 것을 바라볼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실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에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주님이 우리와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하는 약속. 그 약속. 여러분 그 약속 믿으세요? 그런데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을 확신을 갖지 못하면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이렇게 동일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갖추며 살아야 되는데 자꾸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분명히 언약하셨고요. 그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고요. 그 말씀에 대한 확신. 그것은 저절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에게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이 확신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만 생깁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만 이 확신이 생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을 그 기뻐하시게 하는 일을 해드릴 수 있을까? 질문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위대한 일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을 빼놓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일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없다.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나 또 자식들이 부모에 대해서 순종하는 일, 기뻐하시죠, 부모님들이. 근데 순종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기뻐하게 하는 그 위대한 일 순종인 세 가지가 따라요. 세 가지. 첫 번째는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먼저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돼. 말씀을 일단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들은 그 말씀을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순종하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누가 얘기하는 걸 내가 깨달아야 그 이야기하는 거에 반응을 하는 거죠. 주님이 복음서에서 들려주신 씨 뿌리는 비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좋은 땅, 옥토에 뿌려진 거. 뭐 가시떨기, 길가, 돌짝밭이 아니라 옥토에 뿌려진 그 씨,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따라합시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므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공예배 때마다 나와서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들은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주님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끝나면 안 돼. 여기 탁 문 여는 순간 다 까먹으면 안 되고 말씀을 듣고 이 뜻이구나.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이 목사죠. 그 말씀을 쉽게 해서 깨닫게 하는, 물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지만 도구로 목사가 쓰임 받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심령만이 그래야 어떻게 해요? 결실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는 거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으실 수 있길 바라요. 공동체 성기도 읽고 성경, 그 다음에 공예배 때 나와서 계속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자꾸 깨닫는 거. 이 깨닫는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그 얘기가 그 얘기다 하는데 어떤 날 이게 그의 말씀이었어? 그리고 깨달아져.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밝게 우리의 영적인 눈을 밝히셔서 깨닫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할 수 있다는 그때. 그렇구나.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두 번째는 순종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이 처음 얼마간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뿌리가 내리기도 전에 시들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은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고 그 순종이 계속 되는 것입니다. 왜? 그분을 사랑하니까. 제가 말씀 많이 드리죠. 여러분 연애하실 때 기억해 보세요. 연애하실 때.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연애하실 때 사랑하는 그 두 부부가 앉으셨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식당에 갔어. 식당에 가가지고 자기야 오늘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오늘 중국 음식 먹고 싶어. 자기는 한식 먹고 싶은데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이 중국 음식 먹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중국집 가지 뭐.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서 짜장면 먹고 싶다 그러는데 우리 돌솥 비빔밥 먹자. 그리고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에 순종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여러분 정말 온전한 순종은 사랑의 동기에서 나와야 합니다. 사랑.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순종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순종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순종의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강단에서 그런 말씀이 많이 선포되고 여러분들도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28장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신명기 28장 앞부분. 이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을 오해할 때가 있는데 사실 그러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의 장이에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의 장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 금싸라기처럼 널려 있어요. 이거 다 좋아하죠, 여러분. 그 중에 몇 개만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청종이 뭐죠?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냥 복을 준다는 게 아니라 청종하면 뭐를? 여호와의 말씀을. 그런데 이와 정반대로 15절부터는 여러분 14절이 축복의 말씀인데 15절부터 무려 68절까지는 한 더블 정도 되는 그 양에 이르기까지 무서운 저주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저주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분을 사랑하면 순종하는.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어떤 축복을 받게 되나? 몇 가지 보면 첫 번째, 마음의 평안을 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my peace 내 평안을 준다는. 그럼 이 평안은 어디서 올까요? 사람의 마음의 평안은 어디서 올까요? 주님을 의뢰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뭐가 두렵겠어요? 편안하지. 평안하고 우리의 생활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진 거 없고 뭐 집 사는 거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파트 몇 평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에 평안한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마음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시련을 이겨낼 수 있어요. 모든 시련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의 시련 중에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종국에는 승리케 하시는 그분, 우리에게 인내를 주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게 하시는 주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시련을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련이 있습니까? 그 시련은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하실 그 뜻이 뭘까를 생각하게 돼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 크지도 않고 월세 내고 상가의 교회고 그런 교회에 왜 교회를 30년 동안 존립하게 하시고 왜 3년 전에 저를 이곳에 보내게 하셨을까? 그걸 제가 항상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게 이제 목회자의 사명이잖아요. 이 말세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한 명이라도 알곡으로 만들어서 주님 다시 오실 날 분별하고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다가 알곡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모두 들어가게 하는 것이 저의 미션이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제가 계속 영적인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공예배 나오지 않습니까? 왜 공동체 성경 읽고 아멘 안 합니까? 그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저 목사님은 왜 뭐 이러지 마시고, 그게 여러분을 사랑해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미션을 받고 왔기 때문에 제가 공군 나왔잖아요, 공군. 여러분 공군도 여러 보직이 있는데 저는 비행기를 활주로에서 띄우고 내리는 보직이에요. 가장 힘든 보직. 2시, 3시 새벽 이때도 비행이 나오면 비행 전 점검을 2시간 해야 되고 비행 후 점검을 1시간 해야 돼요. 밤꼬박 꼬박 새고 일을 고생을 했는데 거기서 배운 게 있어요. 뭐냐? 거기 항상 비행기는 뜰 때 그냥 뜨질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저 예멘 반군 1500km 가가지고 막 폭격을 하고 레바논도 폭격하고, 비행기가 절대 전투기는 여러분 그냥 심심해서 뜨는 경우가 없어요. 심심해서. 항상 미션이 있어요. 미션. 임무가 있어요. 비행기가 뜨면 왜 뜨느냐? 3분 내에 저 적진에 가가지고 폭탄을 다 투하해서 완전히 파괴시키는 임무. TAC 미션. 이 레이더망에 걸리지 않는 거. PD 미션. 그러니까 이 항공기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한에는 24시간 항공기가 항상 떠 있어요. 여기 기지에서 시간 맞춰서 항상 떠 있어. 왜? 북한에서 이게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렇게 했다가 휴전선 넘어서 막 이렇게 와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스크램블 걸려서 같이 가요. 그러다가 걔네들이 휴전선에서 샥 돌아가요. 우리도 샥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로. 그 미션이 항상 중요해요, 미션.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미션이 있어요, 임무가. 그게 사명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사명. 그 사명을 알아야 되고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조그만 이스라엘이 공중 급유기를 1500km면 여러분 기름이 떨어지니까 주유소 같은 공중 급유기를 같이 떠서 비행기 갔다가 중간에 여기서 이렇게 기름 다 떨어지면 넣고
폭격하고 다시 오잖아요. 미션을 수행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미션,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미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미션이 있다고요. 그거를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게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결코 혼자 두지 않게 하십니다. 놀라운 말씀을 읽고 시작.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주 되시고 만유의 주 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 10월 1일 우리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할렐루야. 이 말씀만 딱 읽어도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위대한 분이 보잘것없는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죠, 은혜.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열매 맺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생에 무한한 축복을 안겨주실 수 있는 그분과 오늘도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야, 오늘 10월 1일입니다, 여러분. 멋지게 10월 한 달을 승리하시기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 성도